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도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꽉 찬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설교한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경건이 그의 인품이 귀해 보이고 그의 삶이 참 존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을 좋아했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팡세에서 요셉을 구약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했는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주일 란예배 시간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일생을 쭉 따라가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걸이어 듣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 관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17살 때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년의 삶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 요셉의 삶을 17살 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진정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의 삶은 꿈이 없는 삶이었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산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7살에 꿈을 꾸면서 그의 인생이 열렸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모세의 예입니다. 모세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모세의 생애를 대부분 80세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모세에 대한 기록 짧게 한두 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요 80세 이후에 성경은 모세에 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나이 80세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80세부터 120세까지 그의 인생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30년까지의 삶은 성경에 극히 짧습니다. 탄생기사에 얽힌 이야기들, 어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갔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뿐이 없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인생이 존재의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 주신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팔려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문명국가였었습니다. 중동의 맹주였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존재도 없는 나라, 하나의 작은 부족에 불과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부족 출신의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고요. 그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백성들을 모두 살리는 추앙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갈등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원인을 깨달으면 우리가 갈등을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왜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죽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 때 형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요, 연세 있으신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형들과 갈등과 번민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았을까요? 요셉의 행동이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 그릇된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형들이 빼돌리는 것을 보고 참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지적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공동체가 발전할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눈을 속여요.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형제를 돕는 길이에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지라도요, 그 방법이 사랑으로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요셉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 전에 형들을 사랑으로 설득했어야 될 것이라. 형님들, 이거 아버지 속이는 거 옳은 것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했거나 아니면은 형들이 그런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다른 행동을 했어야 될 것이라. 물론 17살 뿐이 안 된 소년에게 이런 것 요구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공동체 갈등과 번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 없는 정의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쳐요. 그런데 상이랑이 없어요.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 무조건 혹은 정의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건강해지고 바르지기 위해서는요,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라. 그래야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갈등과 어떤 번민의 두 번째 원인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었어요. 오늘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도 사랑했다. 그래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이 내용 알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가 4명이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나엘이었었어요. 그래 나엘이 늦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느지막하게 낳은 아이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그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 요셉의 어머님이 얼마나 안쓰러웠겠고요.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죽은 아내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아내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편애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은요, 단순히 때때 옷을 입혔다,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시의 채색 옷은요,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내가 나의 장자다. 위에 열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다 제쳐놓고 요셉이 야곱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섭섭하고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자녀가 더 예뻐요? 똑같죠. 열아들 물어서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가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끼리 있다고 그랬어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쁜 짓 하면 예쁜 거고요. 미운 짓 하면 미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자식이 더 예쁘기도 하고 저 자식이 예쁘기도 하고 저 자식이 믿기도 하고 이 자식이 예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교차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아무리 마음속에 들지라도요.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공평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라. 내 마음이 한쪽으로 쏠릴지라도요, 다른 자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이 뭐예요? 이 아버지의 잘못이 뭐예요? 편애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조금 더 쏠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다른 자녀를 생각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배려했어야 되는데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 공동체에 갈등과 번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표현할 때는요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갈등과 번민이 없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 마음 가는 대로 살렵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갈등이 되게 되는 것이라. 세 번째 이유 있어요. 그 형들이 4절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시기심이죠. 시기심. 아버지가 형들을 요셉을 사랑하는 것 보고 형들이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편애를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기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이 많은 형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요셉 형들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러면 야단칠 수도 있지만 자기 반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번 기회에 우리의 행동을 고치자. 고자질할 것이 없는 형들이 되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섭섭하지만 우리가 좀 참자. 아버지께서 저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엄마 일찍 죽었지. 동생 그거 하나 있는 거 데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동생이라도 잘 입는 걸 보고 어울린다고 우리가 좀 칭찬 좀 해주자.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결국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어떨 때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싸움은 한쪽이 힘이 강하거나 한쪽이 너무나 약하고 그러면 절대로 싸움이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나면 싸움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차이가 나지? 비슷할 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랑 자식이랑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의 자리로 내려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엄마에게 도전을 하고 아빠에게 도전하고 속을 썩이면 엄마가 엄마의 자리,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엄마가 아이 자리로 내려가거나 아빠가 아이 자리로 내려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희 가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형들의 나이가 지금 많지 않았겠어요? 열 형들이 있어요. 맨 위에 형들 몇 살이었겠어요? 요셉이 17살이니까 최소한 40이 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저희 큰형님하고 20년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0년이 넘으면은요, 이것은 부모 같은 형님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이 고자질 좀 해도, 또 아버지가 좀 편해해도 관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냐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17살의 나이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키면 갈등과 범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넷이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부인이 넷이었지만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자그마치 아들이 12이 태어나고요. 딸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 집에 살아요.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갈등과 범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아버지가 강하게 한다든지 질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좀 분가해서 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런 일에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폐륜을 저지른 지경까지 나아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요 이런 갈등의 구조가 있는 것 알고 있다면은 이것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반목의 한복판에서 요셉이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편에 또 이런 갈등과 구조의 그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간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을 낳다 세상을 떠나셨으니 3살쯤 4살쯤 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얼굴 잘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은 그래요? 그의 어린 시절 그가 가진 아버지상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년 시절의 아버지들은요 아이들에게 영웅이고 모델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좀 무너져가서 그렇지 아버지가 영웅이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맨날 술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술 먹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요 정상인보다 5배가 높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맨날 담배 펴요. 그 담배 연기 속에 자란 아이는요 담배 피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10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시는데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본을 잘 보여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의 본을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내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명품 입히지 못하고 좋은 것 해주지 못해도 부모가 신앙의 본만 잘 보이면 그 자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 야곱 그렇지 못했어요. 속고 속이는 아버지 그랬잖아요. 가정부라 어머니들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아버지 상을 보지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이복 형제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 때문에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늘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하면은요 요셉은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자란 어린 시절을 지낸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정리해볼까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자기 아버지 부정적인 이미지 가졌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비행 청선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비행 청선이 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17살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고 걸출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요셉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과 여건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형제들이 모여서 벽집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곡식단이 11개가 이 요셉의 이제 곡식단 앞에 절한다는 그런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다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꿈 얘기를 하자 형들한테 야단을 맞고 엄마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해서 되겠느냐, 그런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꿈은요 몇십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통해서, 요셉의 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꾸는 꿈 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도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의식분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것 혹은 억제되어 있던 욕구들이 꽉 눌려 있다가 잠을 자다가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 그것이 꿈이다. 심리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이 하루에 많게는 수십 가지, 적게는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의 꿈을 꾼다고 그러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그렇게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꿈들 가운데 꿈이 대부분 이런 꿈, 무의식의 의식 분출이 이제 꿈이지만은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오리를 범할 수 있는데, 모든 꿈이 다 무의식의 의식 분출이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영적인 꿈이 어디 있어, 허황되고 미신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꿈 아닌데도 영적인 꿈으로 다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인데요? 제가요 새벽 기도회를 꿈에서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옆집개가 저를 보고 멍멍멍 3번 짖더니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꿈입니까? 무슨 꿈 개꿈이지, 개가 나. 어떤 사람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분류하려고, 무조건 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려고, 이것도 잘못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대부분 심리학적인 이유로 꾸는 꿈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드물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꿈도 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꿈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은요 역경 중에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도시에서 별을 볼 수 없잖아요. 별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별빛이 옛날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별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짝거리고 빛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의 불빛이 너무나 밝아지다 보니까 별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시골이나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 얼마나 별빛이 아름답게 빛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이 분주하고 그러면 그 꿈이 잘 빛나지 않아요. 그러나 역경과 고난 중에는요 이 꿈이, 이 별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이라. 그럼 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루즈벨트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세계를 빛난, 그래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127명의 위인들의 명단을 추려가지고요 선별해가지고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또 레이건 대통령, 메가다 장군, 이런 사람들을 발표했고 127명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딱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분 눈이 좀 이상하죠? 전 미국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분,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중학교 때 그만 사고를 만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다음에 크게 성공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면 지구촌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중학교 때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그 꿈은 쓰러지지 않고 더욱더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건너갔어요. 1976년에 한국인으로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는 장애를 가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정책차관보 백악관에 정책파원 임명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전이, 꿈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역경 속에서 더욱더 빛나게 되었다는, 이번에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가 쓴 책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꿈이라면, 세상적인 꿈이라면 역경과 고난 가운데 무너졌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역경과 고난 가운데 활짝 빛나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핍박당하고 무시를 받고 대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 꿈은 그렇지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꿈을 꺾으려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웃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순순하게 받아들였어요? 야, 너 대단하고 그랬어요?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본문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어요. 시기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꿈 간직하고 나아갈 때 그 꿈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 꿈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노력하고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요셉 꽉 하나님 주신 꿈 붙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고 큰 동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저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분 아십니까?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카네기. 미국의 부호 중에 부자 중에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자 중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선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미국 자선 사업의 지표가 된 사람이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는 죽음은 부자로 죽는 것이다 그랬대요.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불명예스럽다 그랬대요.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쌓아놓고 죽는 것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그랬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모은 것, 나누고 베풀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로 컸다고 그러죠.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람이었는데 카네기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려워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고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한 가정이 카네기의 가정, 그의 부모님들이었다는.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에서 자랐는데 그가 6살의 나이 때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6살 때 첫 용돈을 주셨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0원 정도 용돈을 주셨대요. 그런데 용돈을 주면서 어머니가 11조 떼는 법을 카네기에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요, 6살 때 어머니가 주는 용돈의 첫 11조를 뗀 후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11조를 걸은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 카네기의 집무실에 가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림. 다른 집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 그림 좀 준비 안 됐나요? 예, 저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유명하가 그린 잘 그린 그림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림을 왜 걸어두냐고 사람들이 물었대요. 저렇게 이제 시골 바닷가에 배 한 척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노는 잘 안 보이는데 누가 하나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써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글귀가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그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그날에 나는 이 배를 띄우리라. 반드시
반드시 언젠가는 밀밀이 밀려올 것인데 나는 그때 이배를 띄우고 나가리라. 그러면서 배고픈 시절에 의지를 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밀물이 물려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꿈을 펼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리라. 꿈을 키워나간다. 언젠가는 밀물이 몰 것이다. 그날에 이배를 키우리. 꿈을 키워나간다. 너무나 젊은 시절이 힘들었다. 우리 공장에 다니면서 그때만 나는 저 그림을 보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밀물이 한 번 올 것이다. 내가 이 배를 띄우고 나가서 귀한 꿈을 펼치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Q 200 가진 사람이요? 잘생긴 외모 가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꿈을 꾸고요, 위대한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머니도 없이 크었어요. 부정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편애와 시기와 질투 속에 자랐지만 17세 때 그가 꿈을 꾸었기에 위대한 꿈에 사로잡히고 위대한 꿈의 노예가 되어서 그 꿈을 붙들고 나갈 때 그렇게 귀한 주님의 종이,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요, 돈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치 못하는 것이 문제하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바른 꿈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꿈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꿈을 꾸고 있고 헛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그래서 예전보다 모든 것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고독과 고통과 힘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쫓아서는 안 될 것을 쫓고요, 헛된 꿈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 꿈도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꿈을 꾸는 사람은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와 상관없어요. 요셉은 죽기 전날까지 그 꿈을 붙들고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꿈을 가지세요. 젊은 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이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설사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고 전 세계 우뚝 서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키워나가는 위대한 가정, 위대한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꿈을 가지시고 내일 향하여 아름답게 달려가셔서 주님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남은 생애가 복 있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죽기 전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꿈 붙들고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